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 오후 2시 예배가 아름답게 주님 정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안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또 사회생활을 또 진출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녘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침례식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너희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겨울이 오면 특별히 철원은 월동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반이 1년 반 6개월이 겨울이니까 준비를 잘 해야 이 겨울을 좀 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곳에 21년 전에 개척해서 와서 이렇게 겨울을 지나면 인사가 그거더라고요. 겨울 잘 나셨습니까? 여기 인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가면 갈수록 보니까 겨울 준비를 겨울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봄부터 여름, 가을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준비하는 때는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예비하는데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울이 올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생활을 해요. 우리의 동화책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봐도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배짱이는 그늘에서 이렇게 뭐만 키고 있어요? 기타만, 바이올린만 키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계속 이렇게만 가을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을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겨울이 오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겨울 올 것을 알고 대비를 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 개미는 난로가에서 가을에 준비한 곡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배짱이는 춘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 집을 가보고 저 집을 가봐도 누가 먹을 걸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개미 집에 와가지고 함께 먹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앙은 마지막 때에는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준비해야 돼요. 왜?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이 있다면 노아처럼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준비에 분명한 목적이, 이 주어가 있죠. 준비는 누구를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모든 것 준비가 우리가 볼 때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나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다른 상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내가 귀한 열매를 땅에 심었을 때 그 열매가 자라서 나에게 귀한 열매를 안겨준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원수를 맺게 되면 내가 또 그 원수와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선한 열매를 심지 못하면 악한 열매들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함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40주야를 내가 비를 통해서 이 땅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죠. 왜? 이렇게 멀쩡한 날에 어떻게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이 지상이 다 멸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 우리 얄팍한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 철원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금악산인데 금악산으로 얼른 올라가서 대피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물이 이렇게 한번 쫙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요, 대피할 시간이 없어요. 이길리도 보니까 뚝이 한번 터져서 물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을 전체가 한 3분의 1이 딱 잠겨버리더라고요. 대피할 시간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로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라고 노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아라랏산이라는 아무튼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예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또 이해하지 못해요. 왜? 배는 어디서 제조를 해야 돼요? 바다나 강 그 해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띄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비웃죠. 조롱하죠. 그런데 1년이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봐라, 너가 잘못 들었다. 너 하는 일들이 정말 헛된 일이다 라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작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셔요.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요, 정말 사명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아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임을 정확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 비로 인해서 멸망을 시키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 땅에 그 호흡으로 기생하는 그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 방주에 드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며 이 땅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방주를 예비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크기와 방주의 크기와 또 그 모든 그 구조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설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크게 만들면 힘드니까
그냥 적당한 크기로 내 힘에 맞게 그냥 좀 축소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내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예배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명을 받아 하나님이 소명받는 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을 주실 때 내 역량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내 역량에 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힘과 우리의 역량 이상의 사명을 만약에 주실 때는 우리를 키워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일들을 분명하게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을 줄이면 안 돼. 내 가진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줄여서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재정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축소하거나 또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절을 하고, 이것을 한 번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볕단의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꿈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꿈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그의 요셉의 삶의 그 여정을 보면 요셉이 꿈꾸었던 꿈과는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 사명, 또 각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힘으로 축소하거나 우리의 방법으로 방향을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시면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민족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에게 비전을, 그 나라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도요,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또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대국들이 세워졌다 없어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아시리안이라는 제국도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세워졌다 없어지고, 페르시아도 세워졌다 없어지고, 로마도 세워졌다 없어지고, 그런 강대국들이 세워졌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죄악이 간영하면 아무리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싹 밀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나라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시대적 사명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며 준행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12절 본문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준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준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 세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사명을 준비했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 세대에 나에게 준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비전을 우리의 자녀 세대로, 또 그의 자녀 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때 그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비전이 똑같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삭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또 이삭의 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또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야곱에게 내려가요. 그리고 야곱의 때부터 비로소 이제 애굽이란 나라의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의 고센 땅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70인의 그 가족이 70인이 3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과 또는 그 교회 그 사명들을 우리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물론 힘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기다림이라는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 쌀이 이렇게 누렇게 이제 황금들판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모든 일들은 다 기다려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밥도 그렇잖아요. 밥도 아무리 배고파도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생쌀을? 밥을 하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도 반드시 그 인내라는 이 인내를 통해서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특별히 정말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방주는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설계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주를 예비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복음 통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하나님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